오늘 대강절 저희들이 보내고 있어요. 12월 25일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4주 동안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그렇습니다. 그 대강절의 의미가. 근데 그 말이요 좀 이상하죠. 성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뭘 또 기다리는가? 그 말 자체가 좀 합당하지 않는데, 과거와 또 미래적인 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고, 동시에 이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 모든 두 가지의 내용이 다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격 통해서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 넷째 주,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요.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예쁜 장식을 하잖아요. 오너먼트를 달아요. 전통적으로 오너먼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다는 것이 바로 촛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등식을 하죠. 저희도 이렇게 전기를 꽂아서 빛으로 비추는데, 이것은 어두운 세상 속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참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임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첫 번째로 용서의 빛으로 오셨어요. 용서의 빛.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어둠. 여러분 큐티 하시면, 이제 우리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전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이라는 단어를 이제 죄로 이야기하죠.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말씀은 모든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했던 이 전도서 말씀은 곧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도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둠은 빛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 거꾸로 빛은 어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수행이나 고행,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신적인 존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100%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그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도 꼭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그 사역의 본질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 그 성도들은 모두가 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어둠이 물러갔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법이에요. 이제는 어둠의 자녀,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 그렇잖아요. 어둠이 빛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빛이 어둠 가운데 나아가듯이 이제는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은 미움이에요. 미움.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당연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빛이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미움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알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의 빛으로 오셨지만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용서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용서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면서도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진짜 참빛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연말 연시 성탄의 계절에 더욱 용서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이 한 해를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빛이십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해요. 여러분, 수십 광년,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도 밤에 아주 작은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수십 년, 수백 년 기다려봐도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어둠이에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쓸쓸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또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들의 삶이죠. 참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에는 반대말이 없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한순간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게 고립되어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You'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초림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재림 예수님은 위로의 빛이 아니라 책망과 정죄의 빛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주님은 마지막 때 죄를 물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먼저 위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의 빛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홀로 있게 해서는 안 돼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기뻐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셨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셨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위로의 빛 되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용기를 주시는 빛이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빛. 어둠을 전제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어둠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그때 뭐가 임해요?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탁 켜지면 뭐예요? 어둠 속에 갇혀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요, 전쟁이 끊이지 않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 불황이, 그리고 질병이, 또 끊임없이 뉴스를 보면 재난 소식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캄캄한 어둠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축이 되죠. 더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물가는 오르고 불안하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 괴로움 그날이 족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려우나 작은 빛이라도 드러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다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안에는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성경에 보니까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요 36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통틀어서 365일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윤달에도 말이죠, 변함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아라. 매일매일 하루도 예외 없이 빼놓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하게 용기를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재림 예수님은요, 끝까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스스로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빛 대신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축되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전해 주어야 돼요. 그들도 담대하게 예수님 빛을 바라보며,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 엄청난 약속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시는 너무나 귀한 약속,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님께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더욱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언제나 우리에게 또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우리 빛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요, 더욱더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